성경 속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나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는 있는데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때론 내가 봐도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우리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 다윗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 큰 죄를 저지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무서운 죄를 저질러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회복 불가능한 죄지요. 그런데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시편 51장을 보면 그 절절한 회개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 이후에 다윗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씩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배신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그 순간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됩니다. 베드로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신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하나 있지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키가 작고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던 세금 징수원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오늘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곤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시자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회개의 열매입니다. 말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 삭개오의 변화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변화였기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에게 너무 화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하고 괴로워할 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분, 그런 순간이 회개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회개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회개와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바뀌는 회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주님은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첫 걸음,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충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삶이 한계처럼 느껴질 때,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힘들 때,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 시간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실패하고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 저희의 완고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숨기고 있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소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님, 이제는 제 삶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행동, 내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소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과 베드로, 삭개오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남은 죄책감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